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13장 30절에서 39절까지입니다. 사무엘하 13장 30절에서 39절까지 구약성경 483페이지 정도 펴보시기 바랍니다. 구약성경 483페이지 정도 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30절부터 39절까지 함께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자, 시작. 그들이 길에 있을 때에 압살롬이 왕의 모든 아들들을 죽이고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다는 소문이 다윗에게 이르매 왕이 곧 일어나서 자기의 옷을 찢고 땅에 들어 눕고 그의 신하들도 다 옷을 찢고 모셔 선지라. 다윗의 형 시므아의 아들 요나답이 아뢰어 이르되 내 주여 젊은 왕자들이 다 죽임을 당한 줄로 생각하지 마옵소서. 오직 암논만 죽었으리이다. 그가 압살롬의 누이 다말을 욕되게 한 날부터 압살롬이 결심한 것이니이다. 그러하온즉 내 주 왕이여 왕자들이 다 죽은 줄로 생각하여 상심하지 마옵소서. 오직 암논만 죽었으리이다 하니라. 이에 압살롬은 도망하니라. 파수하는 청년이 눈을 들어보니 보아라 뒷산 언덕길로 여러 사람이 오는도다. 요나답이 왕께 아뢰되 보소서 왕자들이 오나이다. 당신의 종이 말한 대로 되었나이다 하고 말을 마치자 왕자들이 이르러 소리를 높여 통곡하니 왕과 그의 모든 신하들도 심히 통곡하니라. 압살롬은 도망하여 그술왕 암미울의 아들 달메에게로 갔고 다윗은 날마다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슬퍼하니라. 압살롬이 도망하여 그술로 가서 거기에 산지 3년이라. 다윗 왕의 마음이 압살롬을 향하여 간절하니 암논은 이미 죽었으므로 왕이 위로를 받았음이더라. 아멘. 예, 오늘 말씀은 우리가 읽기만 해도 자세한 내용은 알지 못하더라도 뭔가 많이 잘못되었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짐작할 수 있죠. 다윗의 집안에 뭔가 잘못된 일이 마구 벌어지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게 뭔지를 이제 제가 자세히 설명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들으시면서 다윗 집안에 도대체 뭐가 잘못되었는지를 함께 살펴보면서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이 사건의 전말을 제가 말씀드릴게요. 다윗은 부인이 여러 명이 있었습니다. 공식적인 부인만 8명입니다. 공식적이라고 얘기를 한 이유는 또 첩이라고 불리우는 여성들도 9명이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많죠. 네, 많았어요. 부인이 많다는 것은 자식들도 많다는 뜻입니다. 자식이 많습니다. 이 자식, 저 자식, 그 자식, 저 자식. 많아요. 근데 부인 한 명에 한 자녀가 나오는 경우도 있고 또 몇 명의 자녀가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중에 제일 맏아들이 누구냐? 오늘 나온 암논. 암논이 제일 맏아들입니다. 첫째 부인에서 났습니다. 둘째는 길르앗. 둘째 부인에서 났고요. 그 다음에 압살롬이 나오죠. 압살롬은 셋째 부인에게서 났습니다. 이렇게 계속 자녀들이 이제 되는데 아버지는 같은데 엄마가 다른 거죠. 어머니가 다른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낳은 아들이 20명 가까이 됩니다. 딸은 여기 읽으시면서 봤지만 다말, 압살롬의 친동생입니다. 셋째 압살롬의 친동생인 다말이 이제 딸 이름이 처음 나오는데 딸이 하나만 있었겠어요? 표현되지 않는, 나타나지 않는 딸도 무수히 많았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식이 많은 거죠.
그런데 사건이 발생을 한 것입니다. 무슨 사건이 발생했느냐? 맏아들 암논이 압살롬의 친동생인 다말을 연모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자기 것으로 할 것인가? 이 궁리에 빠져 있다가 이제 꾀를 내서 아픈 척합니다. 심히 아픈 척하니까 다윗 왕도 걱정이 돼서 너 왜 이렇게 아프냐? 어떻게 하면 되겠냐? 그랬더니 암논이 다말의 시중을 들으면 좀 나아질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다윗이 다말로 하여금 암논을 시중 들게 합니다. 근데 그걸 기화로 암논이 억압하여서 억지로 다말을 범합니다. 그때 다말이 얘기하죠. 이러지 마라. 당신은 내 오라버니다. 만약에 정 그러면 아버지한테 얘기해라. 그래서 공식적으로 이렇게 해서 결혼을 해서 네가 나를 가지도록 해라. 그런데 억지로 범합니다. 그리고 범하고 나서는 그 다음에는 싫어졌어요 또. 그래가지고 다말을 쫓아냅니다. 그러니까 다말이 하는 말이 네가 처음 행한 것도 악하지만 나를 버리는 건 더 악한 일이다. 그러면서 이제 재를 뒤집어 쓰고 옷을 찢으며 울부짖으면서 집으로 이제 돌아가죠. 집으로 가면 누가 알겠습니까? 오빠인 압살롬이 당연히 알죠. 압살롬이 이 사실을 알고 분노합니다. 그러나 어떻게 할 수가 없죠. 중요한 것은 다윗의 처신입니다. 다윗도 들었습니다. 그걸 알았어요. 다윗이 심히 진노했습니다. 그러나 거기서 끝입니다. 그리고 끝이에요. 압살롬이 복수의 칼날을 갈고 있습니다. 무려 2년이나 지난 시간을 보냅니다. 2년이 지나도록 칼을 갈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는 양털 깎는 날을 이제 잡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오늘날에도 그렇지만 양털 깎는, 목축하는 사람들의 양털 깎는 날은 아주 중요한 날입니다. 농사의 추수하고 똑같은 것입니다. 한 해 농사를 추수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양털 깎는 날은 사람들을 초청해서 잔치를 벌여요. 그래서 압살롬이 제가 양털 깎는 날입니다. 그러면서 다윗 왕에게 왕이여 옷이 없어서 형제들도 다 부르겠습니다. 그래서 초청했습니다. 그러나 거리가 멀어요. 그러니까 다윗 왕이 귀찮기도 하고 업무도 많고 거기 뭐 굳이 갈 필요도 없고 하니까 아유 나는 사양한다. 그랬더니 그러면 암논을 포함하여 형제들을 보내주십시오. 그래서 다윗 왕이 가도록 합니다. 암논도 보내고 또 형제들을 다 보냅니다. 자, 드디어 왔습니다. 이제 잔치를 벌입니다. 술이 거나하게 돌아갔을 때 압살롬이 종들을 시켜서 암논을 처단합니다. 죽여버리죠. 그 소식이 전해진 게 이제 오늘 본문이에요. 왕자들이 다 죽었다라는 소문을 듣고 다윗이 땅을 치죠. 그럴 때 누군가가 옆에서 얘기합니다. 왕자들이 다 죽은 게 아니고 암논이 죽은 것입니다. 압살롬이 복수의 칼날을 갈고 있다 그렇게 죽인 것입니다. 라는 사실을 전해주고 이제 이 왕자들이 와서 함께 같이 통곡하고 다윗도 통곡하죠. 웁니다. 그 사이에 압살롬은 도망을 갑니다. 어디로 갑니까? 그술이라는 곳으로 가죠. 그술이 어디냐? 어머니 나라의 그 땅입니다. 그러니까 정략 결혼을 한 거죠. 다윗이 그술 왕의 공주와 결혼을 해서 낳은 게 압살롬이니까 사건 저지르고는 외갓집으로 간 거예요. 그술 땅으로 도망갔습니다. 근데 여기에서도 다윗의 처신이 문제입니다. 다윗이 어떻게 처신하느냐? 통곡하고 심히 분노하고 하지만 그것으로 끝나요. 그리고는 이제 세월이 3년이 지납니다. 그러자 다윗이 압살롬을 그리워합니다. 부르기를 원합니다. 이게 지금 벌어진 사건의 개요예요. 전말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사건들을 보면서 어떤 사건과 유사해 보이지 않습니까? 무슨 사건이 생겼죠? 성적인 범죄가 생겼죠? 살인 사건이 생겼습니다. 이 두 개가 누구에 의해서 먼저 저질러졌습니까? 다윗에 의해서 먼저 저질러진 사건입니다. 아버지 다윗이 이 사건을 먼저 저질렀어요. 그래서 이 암논의 성적 범죄 사건과 압살롬의 살인 사건의 가장 제일 출발점을 어떻게 시작하냐면은 그게 13장 1절인데요. 여러분 보시면은 앞에는 없습니다. 그거 보시면은 뭐라고 시작돼요? 그 후에 이 일이 있으니라. 이렇게 시작돼요. 그러면 그 전에는 무슨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다윗의 사건이 있었다는 거예요. 다윗의 밧세바 범하는 사건과 남편의 우리아를 죽인 사건이 있은 이후에 지금 이 일이 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동일한 범죄가 지금 재현되고 있다는 사실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잘못한 것이 뭐냐면은 자신이 직접적으로 지었던 죄요, 경험했던 어떤 내용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들들에 의해서 재현되는 이 일들에 대해서 제대로 처신하지 않고 제대로 교육하지 않는 모습을 지금 성경이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후에 이 일들이 있다라고 지금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밧세바를 범했습니다. 간음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것이에요. 그리고 남편인 우리아를 전쟁터에 나가서 죽게 해 버리고 그 아내를 취하는 일을 했습니다. 이걸 통해서 다윗이 뭘 절실히 깨달았습니까? 죄의 무서움을 깨달았잖아요. 우리가 살펴봤죠. 죄가 이토록 무서운 것이구나. 심지어 자기가 죄에서 벗어날 수 없는 존재라는 것까지도 깨닫게 되고, 그리고 죄의 책임이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도 알게 됐어요. 죄의 책임은 뭐예요? 사망, 죽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대신 누가 죽었어요? 아들이 죽었잖아요. 밧세바와의 사이에서 낳은 아들이 죽은 것을 보면서 죄의 책임이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도 알았습니다. 죄의 무서움과 죄책의 그 무거운 것도 깊이 경험했던 다윗이에요. 그리고 거기서 벗어날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다는 것도 깊이 경험한 게 다윗인 것입니다. 그걸 뼈저리게 경험한 다윗임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지금 자기 아들들이 동일한 죄를 짓는데 성적인 범죄와 살인죄를 짓는데도 너무 안일하게 대처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까 어떻게 했다고요? 암논이 다말을 범했을 때 다윗이 어떻게 했다고요? 그냥 심히 분노하고 끝났어요. 그래서는 안 되는 거죠. 그걸 그냥 내버려 두니까 어떤 일까지 벌어집니까? 이제 압살롬이 암논을 죽이는 살인까지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압살롬에 대해서도 어떻게 한다고요? 또 처리를 안 해요.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다고 그랬어요? 3년이 지나고 나서 압살롬을 그리워했다니까요. 도대체 지금 다윗은 죄에 대한 처리를 제대로 하고 있지 못하다라는 사실을 성경이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니, 아버지로서 아들을 그리워하는 게 부자지간의 정이 아니고 뭐겠느냐라고 얘기하실 수 있겠지만, 그러나 여러분, 이 죄 문제를 제대로 처리하지 않는 것은 아들을 제대로 사랑하는 게 아닌 것입니다. 이 문제를 제대로 처리하지 않자 이것으로 인해서 18장까지, 지금 여기 몇 장이에요? 13장이에요. 이 사건이 18장까지 이어져요. 그리고는 어마무시한 일들이 계속 이어집니다.
죄가 발견됐을 때 그것을 제대로 처리하지 않자 이것으로 말미암아 굉장히 비참한 지경까지 이어지게 되고 떨어지게 된다는 사실. 성경은 지금 그걸 이렇게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엄청나게 큰 일로 지금 비화하게 됩니다. 여러분, 다윗이 했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죄는 막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거는 분명히 알아야 돼요. 아들들이 죄 짓는 것을 막을 수는 없어요. 왜? 나도 죄인이고 나도 죄 중에서 태어났을 뿐만 아니라 내가 죄인인 상태에서 내 자녀도 태어나게 했으니까 내 태어난 자녀들도 누구예요? 죄인이에요. 아들들도 죄인인 것을, 타락한 인간이라는 것을 인정을 해야 돼요. 아들들도 잘못을 저지를 수 있어요. 죄를 지을 수 있어요. 죄는 막을 수 없어요. 그러나 죄는 지었을 때 그러나 그 다음 조치가 필요한 것입니다. 자신이 죄의 무서움을 경험하고 죄의 용서함을 받으면서 대속의 은혜가 얼마나 소중한 것을 경험을 했기 때문에 암논이 죄를 지었을 때 어떻게 했어야 돼요? 이놈을 그냥 잡아다가 끌고 와서 하나님 앞에 데려다 놓고 네가 도대체 무슨 죄를 졌는지 하나님 앞에 고하게 하고 그 죄의 무서움을 가르쳐주고 죄 사함을 받아야지 된다. 하나님이 용서하셔야 된다. 하나님이 너를 정말 구원하셔야 된다라는 것을 가르쳤어야 되는 거죠. 그러나 그냥 적당히 넘어가자. 그 다음에는 압살롬이 암논을 죽입니다. 만약에 암논이 그렇게 철저하게 회개하고 잘못을 하나님께 구하며 죄 용서함을 받은 다음에 압살롬에게 가서도 내가 잘못했다라고 했다면 이 일이 벌어졌을까요? 안 벌어졌을 거예요. 그런데 압살롬이 이제 복수의 칼날을 갈고 있는 동안 아버지는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아. 그리고 또 암논은 저렇게 잘 먹고 잘 살아? 2년 후에 죽여버립니다. 그러면 압살롬에 대해서 또 무슨 조치를 취해야 되잖아요. 암논에 대해서 잘못 처치를 했으면 압살롬이라도 제대로 처신을 시켰어야죠. 그 술로 도망갔다고 그냥 손 놓고 있는 것입니까? 그 외갓집 아니에요. 사돈댁 아니에요. 쫓아가가지고 멱살을 잡고 다리를 그냥 몽둥이를 부러뜨려서라도 끌고 와가지고 하나님의 성전에 데려다가 자신의 실체를 보게 하고 자신이 한 일에 대한 그 죄의 무서움을, 죄의 결과를 보게 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 구원의 은총을 구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부자의 정을 앞세워서 그냥 자식을 사랑한다는 핑계로 유야무야 넘어가는 것은 진정 자식을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식을 망치는 일입니다. 이 다음에 압살롬이 무슨 짓을 하는지 한번 보십시오. 18장까지 깁니다. 여러분, 부자의 정보다 중요한 것이 하나님 앞에서의 각자의 운명이에요. 나는 나대로, 아버지로서 나는 나대로, 아들은 아들대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각자의 운명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부자의 정은 이 세상으로 끝나고 이 세상 한정으로 끝나요.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결정되어지는 운명은 영원한 것으로 지속되어지기 때문에 너무너무 소중한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강조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여러분의 자녀들을 사랑하는 것을 압니다. 그러나 진정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자녀를 사랑한다면 여러분의 자녀가 다른 무엇보다도 우선적으로, 최우선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온전하게 하도록 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최고로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성적도 이것보다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 아이의 장래, 직장, 이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진정으로 여러분의 자녀를 사랑한다면 여러분은 무엇보다도 우선적으로 여러분의 자녀들을 하나님 앞으로 이끌고 오셔야 됩니다.
그 일을 하셔야 돼요. 다윗이 지가 그걸 경험하고도 그렇게 하지 않으니까 완전 집안이 풍지박산을 납니다. 아니, 집안만이 아니고 나라가 결단이 납니다. 나중에. 제가 늘 말하지 않습니까? 자식에게 돈을 물려주지 마십시오. 돈 가진 거 있으면 여러분 때 다 쓰세요. 땅 사놓은 거 있으면 그거 팔아서 다 즐겁게 지내시고 자식한테는 돈 물려주지 마세요. 자식한테 물려줘야 될 것은 뭐밖에 없어요? 예수밖에 없어요. 예수만 물려주세요. 예수만. 보세요. 다윗 왕 아니에요. 왕. 왕자들이잖아요. 뭐 가진 게 뭐가 부족해요? 다 누려요. 그런데 완전 개판이 되잖아요. 이렇게. 재산을 물려줘서 역대로 잘 되는 자식을 본 예가 없습니다. 다 쓰고도 남으면 저한테 갖고 오세요. 제가 알아서 처리해 줄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어떻게 해서라도 자식에게는 예수를 물려주세요. 그게 최고의 유산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아버지가 지은 죄를 아들이 동일하게 짓고 있지 않습니까? 죄는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죄로부터 구원받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가르치고 제시하고 반복하고 또 강조해야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라도 그렇게 해서 우리 가정을 살려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을 여러분이 살리기를 원한다면 그 길밖에 없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의 자녀들이 고스란히 자기 죄를 짊어지고 지옥불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영혼 가운데 우리가 갈 때 우리가 다 나중에 영혼 가운데 들어갑니다. 그럴 때 여러분의 자녀가 당할 그 비참함을 어떻게 보시겠습니까? 그러니 여러분이 죽을 때까지 해야 될 일은 자녀들에게 예수를 잘 믿게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라도 무슨 수단과 방법을 써서라도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것만이 여러분이 자녀에게 남겨줄 유일한 유산이다 라는 사실 명심하시고 꼭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이 일에 여러분의 생애를 거십시오. 돈 버는데 생애를 거시지 마시고 재산 불리는데 여러분의 생애를 거시지 마시고 여러분의 생애를 여기에 거십시오. 그런 것들이 여러분의 자녀를 행복하게 하지 못합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예화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들으신 예화 또 들으십시오. 한 어머니가 7 자녀를 두었습니다. 홀로 자녀들을 키웠습니다. 그 어머니는 예수를 잘 믿는 신앙인이었습니다. 교회도 신실하게 다니면서 신앙생활을 잘했습니다. 물론 자녀들에게 예수를 믿도록 가르치고 또 가르쳤습니다. 손에 손을 잡고 교회를 데리고 가서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6 자녀는 잘 믿었는데 막내는 요리조리 빼고 도망다니고 자기 멋대로 그렇게 컸습니다. 이제 성장했습니다. 어머니가 늘 기도 제목이 막내 자식입니다. 저놈의 자식. 때려도 안 되고 나는 기도 그렇게 해도 저놈이 저렇게 삐딱선을 타니 어떡합니까? 그러다가 이제 이 어머니가 나이가 들어서 그리고 연로하고 병도 얻게 돼서 이제 임종을 앞두게 됩니다. 이 어머니가 자기 숨이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알았습니다. 자녀들을 부릅니다. 부르고는 이제 마지막 인사합니다. 첫째야 일로 와라. 볼에 입 맞추고 얼굴을 보면서 굿나잇. 둘째 또 입 맞추고 굿나잇. 셋째 굿나잇. 넷째, 5째, 6째
굿나잇. 일곱째 일와 왔어요. 일곱째 왔어요. 뽀뽀하고 굿바이. 일곱째가 얘기합니다. 아니 어머니, 다들 굿나잇 해놓고 왜 나한테는 굿바이 하는 거예요? 어머니가 마지막으로 숨을 몰아치면서 말합니다. 나는 이제 죽음의 잠을 잠시 자고 천국에서 깰 거야. 그 천국의 아침에 이제 나중에 이 6명의 내 자녀들은 다시 만날 것이니까 나는 굿나잇 하고 인사하고 그때 다시 만날 거거든. 근데 너와는 이제 영영 이별이야. 그래서 굿바이 한 거야. 그러고는 숨을 거두었습니다. 이 막내 아들이 그 소리를 듣고 그 말을 듣고 숨을 거둔 어머니의 시신을 붙들고 목 놓아 웁니다. 그리고는 그 말이 자기의 가슴에 빗으로 꽂혀서 계속 생각이 납니다. 결국 나중에는 돌이켜 예수께로 돌아오고 예수 믿고 구원받은 그런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이 어떤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까? 여러분의 자녀에게 최우선적으로 무엇을 가르쳐야 할지,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가장 중요하게 물려줘야 될 것이 무엇인지 마음에 확정을 하셨습니까? 그리고 여러분의 자녀에게 무엇을 유산으로, 내가 최고의 유산으로 남겨줘야 되겠다라고 결단을 하셨습니까? 혹시? 하십시오. 이 시간에 마음의 결단을 하시기 바랍니다. 또 자녀들은, 여기 자녀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자녀들은 부모로부터 뭘 물려받을 것인지 마음의 생각을 해야 됩니다. 부모에게 돈을 바라지 마세요. 부모에게 뭘 바라야 돼요? 예수님을 물려줄 것을 바라기 바랍니다. 알겠습니까? 다들 이 결단을 하셨습니까? 굳게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 자, 그러면 305장 찬송 부르고 우리 결단 기도를 한번 해봅시다. 305장 찬송.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의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의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본향에 인도해 주시리.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결단의 기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가 내 자녀에게 무엇을 물려줄 것인가, 또 자녀로서 나는 우리 부모로부터 무엇을 물려받을 것인가, 마음의 결단을 하며 또 주님 앞에 고백하고 결단하는 기도를 하겠습니다. 조그맣게 소리를 내서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합시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주님께서 다윗의 가정을 보며 우리에게 교훈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다윗이 경험했던 구원의 은혜를 암논과 압살롬에게 자식들에게 행하지 않으므로 참으로 큰 화가 생기고 정말 비참한 지경으로 떨어지게 되었는데,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주님 우리의 가정이 그렇게 되지 아니하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을 가지고 결단을 합니다. 하나님, 제 마음에 주신 오늘의 말씀을 이제 새기고 어찌하든지 우리 자녀들에게 참으로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복음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가족이, 또 모든 가족이 그리하여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은총을 덧입고 복을 누리는 귀한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결심합니다. 주님 앞에 새롭게 결단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제가 먼저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자녀들에게도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임하는 우리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